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엘림은 마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처음 그들이 이제 장막을 친 곳, 이튿날째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비만 기억하시나요? 비하이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거기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참 특이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믹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믹돌은 압제와 감시를 의미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갈 수 없는 곳이죠. 애굽에 그 성이 있는 성읍 도시가 있는 그런 장소, 애굽의 도망자들이라든지 노예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그런 도시, 그 믹돌로 가면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겠죠. 왼쪽에는 믹돌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바알스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알스본은 바알의 본거지,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의 본거지로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히브리인들은 바다에 대해서 사망, 죽음, 그런 악의 근거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도 갈 수 없죠.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방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하필이면 사방이 다 막힌 곳으로 이끄시죠. 근데 그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비하이롯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비하이롯. 여기서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유가 시작된다. 사방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너희들은 참된 자유를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비하이롯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로막고 있던 바다를 가르시죠. 그 바다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에 다 죽게끔 만드시고 그 애굽 군사의 시체들을 다 보게끔 만드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기들을 압제했던 애굽의 모든 군인들의 그 시체를 보게 만드시면서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세요. 그 구원의 참된 자유는 그 믿음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이미 우리는
바다를 건너온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그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요,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그곳에서 보여주세요. 그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는 멸망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원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온 이 사건이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6월절이었죠. 6월절.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안식일 다음 날 사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난 그 시점이 정확히 그 안식일 다음 첫날이 돼요. 첫날. 그러니까 죽음을 벗어나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서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날이 돼요. 그 날이 바로 홍해를 건너온 그 날이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 한 50일쯤 가게 되면 한 달쯤 가게 되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죠. 근데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간들을 잘 연구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날수를 다 정확히 계산해 보면요, 이 홍해를 건넌 날로부터 딱 50일 돼요. 50일.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 다 사실은 출애굽 과정 중에서도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역사 속에 이미 이 출애굽 사건 속에 예수님의 사건을 다 담아두신 겁니다. 이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15장에는 바다를 건너온, 그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구원의 찬양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건너 나오자마자 있는 그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수르 광야. 근데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세요.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동안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죠. 사흘은 항상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사흘 그러면 뭔가 이전과 다른 어떤 사건이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신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신약에도. 이 사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첫 사건입니다. 첫 사건. 사흘 만에 겪은 첫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강해 때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첫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 때.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일어났던 사건. 근데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첫 사건인데 공통점은 물에 대한 사건이죠. 그죠? 물이 없다가 쓴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이것은 둘 다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사건. 그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월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으로 결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광야를 시작하는 첫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결핍을 하는 예수님께 충만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그 충만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죠.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참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봤어요. 자기들을 괴롭히던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이제 죽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었더라 기록되었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 앞에 와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몇 명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막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 이들이 막 집요하게 몇 명이나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집요하게 막 모세에 붙잡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라고요. 막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투덜투덜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참 이들이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닥쳤으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 애굽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이신데 그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모세 앞에 모여서 막 집요하게 밤새 막 거기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이 정말 일상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꾸만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게 돼요. 불평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막다트렸을 때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현상을 보고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가요. 이것이 일종의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 가치관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그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먼저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들이 먼저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죠.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왔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마라로 이끄셨을까? 하필이면 그 물이 없는 길을 걷도록 만드시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끄셨을까? 그 아랍 사람들은요, 그 마라 지역에 있는 그 일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 그 마라 지역에 있는 물을요, 그 일대에서 가장 나쁜 물, 가장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을까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겪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이끄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하는 사건인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을 여기에 이끄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 마라로 이끄신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물론 이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테스트를 봐서 성적이 좋고 나쁘고 아니면은 합격 불합격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바로 직전에 홍해를 건너왔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었더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는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정말 믿는지, 정말 제대로 믿는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세요.
마라라는 곳에서 그것을 드러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 기쁘게 여기세요.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해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요,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모른 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기 쉽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법도와 율례죠. 법도와 율례. 물론 아직 이때까지는 성문화된 어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세요. 이 법도와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요, 무질서하게 무법천지로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도와 율례죠. 그것을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 나와서 구원을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해, 이 말씀을 지켜야 해, 지킬 의무가 있어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 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비하이롯, 여기에서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유는요, 방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근데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통과했다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힘든데 좀 참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인내하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보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좀 이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26절,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들은 온전히 치료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치료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질병이 낫는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결핍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나음을 말해요. 질병과 그리고 결핍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치유예요, 치유. 온전한 치료죠.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그 신학 교수님이죠. 누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의사들도 손을 뗐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10여 년을 더 사셨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요 10년 이상을 더 사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입원해 있는 여러 병동에 정말 거기에는 중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본인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꼭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10년 이상이나. 이것이 치유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완성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 초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환상 중에였는지 정말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이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바울은 직접 봤어요. 그럼 바울이 겪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요 큰 병이 있어요. 병.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3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자기 병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즉.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 그 질병 때문에 너 하나님 뜻을 못 이루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오히려 너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바울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낫다라는 온전한 치유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 질병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결핍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그 비하이로스는요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라파. 치유자. 하나님 치유자시다. 육신의 질병이 나오면 그것으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또 다른 결핍 때문에 또 어려워해요.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때요
질병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결핍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것이 충만함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치료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질병에 매이지 않고 결핍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 질병을 온전히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25절을 보시면 25절을 잘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 나무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곳에 있고 항상 그곳에 있었던 나무인데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가리키시니까 모세가 거기에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니까요.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이 한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시편 1편 3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형통하고 충만해요. 아가서에 보면요 2장 3절에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아가서의 비유 속에는 그 사과나무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한 나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궁극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요. 예수님의 인격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나무는요 사랑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쓴 것을 고통을 결핍을 연약함을 단 것으로 충만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질병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핍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요 막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말도 아니다. 아름다운 어떤 다른 것도 아니다. 지혜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십자가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 어떤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좀 말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쓴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처럼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필이면 이 마라 쓴물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지난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그럼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마실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이 물을 발견해서 마셔보니 쓴물,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있는 곳,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그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가지, 한 나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다시 새기셔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은요, 그 포도즙에 넣어서 쥐어 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막 우리를 짓이기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하다는 것은요, 뭐 춤을 추면서 뛰며 춤을 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환경은 막 나를 쥐어짜는 듯한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 있는데, 바울은요, 아니 나는 막 뛰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치료. 온전한 치료. 여호와 라파의 그 치료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치료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디로 이끄세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림에.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곳에 장막을 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열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12지파와 70인 그 지도자를 의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림은 마라의 완성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마라를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를 보게 만드시면서,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죠.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면서 이제는 엘림으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으로 가면 공허함밖에 없어요. 또다시 어떤 결핍을 만나게 되고 또다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요, 참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또 내일부터는 직장, 또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광야 같은 곳, 그곳에서 또 우리는 마라를 만나게 돼요. 또 쓴물을 마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하나님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는 좀 휘고 뒤틀려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이것을 보게끔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걸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저희 성도분들은 이 한 가지 예수님 안에서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고 결핍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세상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정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누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다르구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해요. 우리 성도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할까요? 그죠?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동경 앞에 기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치유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그 엄청난 능력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은 메마른 길이고 물이 없는 길이고, 그 길을 걷다가 만나는 장소가 마라 쓴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쓴물을 마셔야 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이끄셨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항상 이미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